주님은 나의 최고봉 12월 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카버넌트라고 번역되고 또 계약이라는 단어로도 해석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때 이 언약이라는 단어,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을 언약신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신약은 칼뱅의 종교개혁과 청교도 신학, 그리고 현대 개혁주의 신학을 잇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언약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약속이 구약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고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입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나의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그러나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약속도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약속이 바로 무지개 언약, 무지개 약속입니다. 결국에 우리 인생은, 특히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묵상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도덕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지만 내가 주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실까? 라는 의문을 갖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다 하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언약 관계로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관한 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이는 내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뭔가를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근거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기 위해 스스로 나아오신 것처럼 사람도 주님과의 언약을 위해 스스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귀한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만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이 자신의 손안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원하는 것이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볼 때에야 나는 지금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가운데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때 나의 공로의식 및 인간적 요소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단지 하나님과 연합된 흘러 넘치는 완전한 느낌만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평강과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성경에 구약과 신약의 약속을 나누면 구약의 약속은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행위 언약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또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의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언약은 단순히 영원 구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늘에 올라갈 때 온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우리의 영혼 구원, 성화, 그리고 영화까지 온전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도 틀림없이 다 지켜야 이루어집니다.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런데 은혜 언약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과정을 내가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에선 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도덕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지만 내가 주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실까라는 의문을 갖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다 하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언약 관계로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순종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이끌어가는 과정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또 마지막 날 천국에서 나를 영화롭게 할 과정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첫 문장에 하나님과의 도덕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산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두 손 놓고 하나님이 다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이란 무엇일까요?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 약속에 근거해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을 전하는 저나 묵상을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 모습을 보니 도저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이 부분을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에 관한 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이는 내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뭔가를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근거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기 위해 스스로 나오신 것처럼 사람도 주님과의 언약을 위해 스스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이야기한 언약에 근거한 모습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또 전혀 가능한 것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미리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의 엘리야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늘에 아무런 구름이 없어도 기도하듯이, 그리고 작은 구름을 보고 다시 기도하듯이, 현실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한 발자국 나가는 것, 이것이 언약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에 근거한 믿음은 그 언약대로 살아갈 때 나의 공로와 나의 자랑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오늘 묵상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가운데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때 나의 공로의식 및 인간적 요소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단지 하나님과 연합된 흘러 넘치는 완전한 느낌만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평강과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자녀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현실의 눈앞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면 나의 믿음도 약해집니다. 오늘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약속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선명하게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거친 세상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현실 앞에서 그 약속들이 희미해집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 커다라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